마태복음 강해 계속해 나갑니다. 오늘 산상보훈 5번째 우리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좀 아까 했던 주기도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산에 올라가 이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산상보훈이라 그래서 이제 5장, 6장, 7장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찬양 보면은 뭐가 있었죠? 우리가 부른 찬양에 애통하는 자, 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셔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절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라. 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서 절대로 외식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하고 무슨 일을 해도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 그걸 말씀하시면서 맨 처음에 나온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러한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몇 가지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3가지로 좀 나눠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기도, 주기도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게 되면 영생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이라면 해야 할 기도가 있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주기도문이거든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항상 너희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대.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할 적에? 이게 문제가 아니지. 지금 당장 나한테 닥친 문제들, 세상적인 거, 내 자녀들, 내 가족, 이게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우리의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까요? 그냥 교회 가서 열심히 교회 헌금하고 그냥 충성하고 목사한테 잘하고 그러면 될까요? 아니잖아.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산상보훈 할 적에 첫 번째로 한 말씀이 바로 뭐였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없대.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그 빛이 빛을 내고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돼야 돼. 녹아서 없어져야 돼. 타서 없어져야 돼. 그래야 빛과 소금의 역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 있죠. 그게 뭐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교회 오랫동안 다닌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을 저희 교회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노인네들이 거의 다 없어지셨지만은 한 15년 동안에 거의 1년에 한두 번씩 보통 한두 번씩은 다 장례를 치렀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래. 이제 얼른 하늘나라 가셔야죠. 그러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다 싫어해. 더 오래 살고 싶어 하시고. 예? 어떤 사람은 빨리 죽으라 그런다고 막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생활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우리가 그거 가지고도 볼 수가 있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는 이 땅에서 힘들더라도 더 오래 살고 싶어. 그 얘기는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고통, 근심, 눈물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던 그 나라가 있음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래 지금.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원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미 벌써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악한 무리, 사단의 무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이 세상으로 쫓아내버리셨어. 그래서 그 사단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왜 가만 놔두시느냐?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시간이 필요하셔. 누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가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아직 나가진 않았지만은 마태복음에 나중에 우리가 또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그 농사 짓는 비유를 하시면서 주인이 밭에 좋은 곡식들을 다 뿌렸어. 근데 어느 날 그 종들이 그 주인에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주인님 좋은 씨들을 다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런데 거기 뭐가 있었다? 거라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잡초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 우리가 잘 때에 우리 적들이, 원수들이 와서 그렇게 했구나.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종들이 뭐라 그래요? 가서 그거를 지금 뽑을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안 된다. 지금 하지 마라. 지금 하면 어떻게 된다? 좋은 곡식들 뿌리까지 상할 수가 있대요. 하지 말래. 나중에 추수꾼들에게 명하여 그 알곡은 묶어서 창고에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잡초들은
불수생이 할 거니까, 불에다 던질 거니까 따로 모으라고 할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쫓아낸 사단 마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온갖 유혹과 협박으로 지금 작당질하고 있는 그러한 세대란 말이에요. 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년 왕국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상으로 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까지 그러한 세대가 계속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기도하라 그래요?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데에 단 한 가지만 기도해래. 나를 위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우리가 세상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일용할 양식뿐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은 해주셔요. 지금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3절 그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기도를 하래. 일용할 양식.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떠돌던 그 기간이 얼마나 됐죠? 40몇 년이에요. 그죠? 40년이 43년 그렇게 정도 돼. 근데 그동안에 성경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먹을 거는 만나를 맨날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 연하고 쇠고기 드셔보셨어요? 쇠고기. 닭고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참새나 이런 우리 옛날에 시골에 엽총 가지고 새 잡으러 가고, 그 다음에, 태수형전에 하셨나 몰라. 옛날에 초가집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참새니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집을 줘놓고 거기 안에 있어. 그럼 밤에 후라시 들고 가가지고, 꺼내가지고 그거 뜯어먹거든요. 엄청나게 부드러워요. 입에서 살살 녹아. 그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몇 년 동안 매일 먹은 거야. 예? 그리고 만나는 그냥 밀가루가 아니잖아요. 예? 아주 달짝지근하고, 거기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은 가시 같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게 정확하게 무슨 맛인지는 우리는 몰라. 근데 하여튼 그렇게 맛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달라고 막 우겨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출애굽해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냥 필요하니까 공급하시는 거예요. 조금 아까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거 다 아신대. 아시기 때문에 공급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눈치 보지 마라. 외식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달라스 목사협의회니 교회협의회니 안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목사들이 거의 없어. 영이 안 통해. 예?
무슨 뭐 집회한다고 들고 온 게 무슨 뭐 애들 뭐 하버드 보내고 무슨 뭐 해병대 부사령관 해가지고 뭐 했다는 사람 뭐 불러가지고 간증 집회하고 뭐 있다고만 해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근데 원인이 뭐라고? 내가 이렇게 잘 믿고 교회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줘서 내가 해병대 부사령관까지 됐고, 그리고 우리 아들들이 전부 하버드 들어갔다. 이 얘기하고 앉았다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와서 떠들어대고 가는 거예요. 예? 이명박 씨가 그 전에 미국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하고 다녔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를 출세시켜줬다고. 자기가 충성하니까. 이게 참 문제라고. 전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자들이 목사라고 해가지고 그런 집회들을 꾸미고 앉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지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거는 딱 하나다. 뭐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거 하나밖에 없대. 그럼 세 번째로 우리 뭐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오직 죄에 관한 문제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말씀 맨 마지막 뒤에 있는데 제가 그걸 빼먹었네요. 12절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거 가로쳐놓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거는 나중에 다 후대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다가 감히 한 거다 그래갖고 가로를 쳐놓은 거예요. 원래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는 오늘 뭐 당연히 우리가 아는 거니까 말씀을 빼놓읍시다. 그러면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 감히 나한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과연 자녀로 받으실까? 뻔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교만한 자는 다 내치셨어요. 사울왕도 내치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도 내치시고 그래서 그에게서 떠나서 그들이 악령에 사로잡혔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그런데 내가 교만해. 내가 교만해서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겠냐고요. 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10,000달란트. 예?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왕이 용서해 줬어. 10,000달란트는 평생을 갚아도 못 갚는 돈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라고. 근데 겨우 100데나리온. 작은 그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하나 있는데 100데나리온 빚을 졌어. 근데 10,000달란트 탕감을 용서를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아주 작은 장정 한 사람이 100일 정도 벌어서 할 수 있는 그 돈 그거 못 갚았다고 관청에 넘겨가지고 옥에다 걷었어. 그러니까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왕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화가 나거든. 또 그 자를 불러다가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돈을 용서해 줬는데 너는 그거에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돈 하나 그거 하나 너에게 빚진 자를 감옥에다 남겨? 그러면서 그 자를 감옥에다 집어넣으시는 내용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 나오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기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남을 용서 못해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 자기가 흉악한 죄인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해와 감사가 없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죄에 관한 문제거든요. 죄. 자기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코 남을 용서할 수 없고 자기도 또한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거지. 뭐에? 악에서.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는 거,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는 큰 죄예요.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내용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모두 했습니다 할 거래.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할 거라고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고 이야기는 해.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 종교생활 열심히 했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셔. 그죠?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갖고서 욥 보고 너 죄 때문에 그래 뭐가 그래 뭐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욥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100% 모르지만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라고 한 것은 내가 아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시잖아요. 2번이나. 그러면서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해라. 그 자들은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릴 자격이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잘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하고 누가복음 13장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야. 아무리 예수 믿었다 하나님 믿었다 떠들어대 봐야 참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던 말씀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 우리 다시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보십시다. 첫 번째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라. 어떤 삶?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는 삶.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꼭 너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라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지금 사해졌지만은 앞으로 그와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세상 것 많이 달라고, 부귀영화 달라고, 건강 달라고 하기 이전에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이 세 가지 기도 반드시 우리 속에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기를 원하며 또한 무엇보다도 아버지 그러한 모든 것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죄의 문제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된 줄 믿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고백 가운데서 나오는 아버지 빛과 소금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